구원 상담 7번 구원의 방법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전 세계적으로 전해지도록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서 어느 날까지 전해진 것은 정말 놀라운 큰 선물이지요.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누가 잠들었을까요? 야고보가 잠들었지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의 손에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는데 이 헤롯은 3년 뒤에 자기도 죽었어요.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AD 55년경에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첫 편지를 썼는데 이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성도들이 절반 이상이나 살아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낳은 젖동생 야고보를 말해요. 이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화복음을 위해 초대교회에서 총장의 위치에 있을 정도로 변화되었어요.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게 믿지 않던 남편과 아내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게 속썩이던 자식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요. 야고보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꿈나무들, 여기서 게바는 누구인가요?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수리아 안독에 왔을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야고보의 눈치를 볼 정도로 야고보의 위치가 막강했지요. 또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의 총장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문제로 심히 다투다가 끝이 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보고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난동을 부리자 교회 장로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많이 의논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최종 결과를 발표했었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도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까? 참 잘했어요. 사도행전 15장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 보고를 하고 베드로가 그에 대해 믿는 바를 확증할 때 최종 마무리를 야고보가 끝내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사도행전 15장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여기서 시몬은 누구인가요? 베드로지요. 지금부터 야고보의 가장 최고의 멋진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어느 누구나 본받아야 할 신앙의 기본 자세예요. 사도행전 15장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 사람이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 성경 말씀과 합한 것인지 아니면 학설인지 신학인지 다른 교훈인지 지도자는 이것부터 정확하게 분별해야겠지요.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바울은 이것을 근거로 강력하게 증거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이 몰래 들어와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 있게 가르쳤고 엄격히 구분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지요. 그들의 이론과 사상과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분별하고 주의해야 돼요. 야고보는 큰 변론과 다툼이 있을 때에 저들의 주장하는 핵심이 말씀과 합한지를 살펴보았어요. 지도자는 분명한 성서적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대로 바르게 인도해야겠지요. 사역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볼 수 있어야겠지요. 야고보는 어떤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의 말을 분별했는지 볼까요? 이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주를 찾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동일하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다 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확실하게 복음을 주장할 때 이 말씀이 주의 말씀과 같다고 야고보가 확증했어요. 사역자는 야고보처럼 누구의 말이든지 성경 말씀과 합한지를 먼저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지요. 야고보는 또 무엇을 했었나요? 야고보서를 기록했지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가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난하고 미쳤다고 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또 예수님의 동생 중에 유다가 있었는데 유다서를 기록하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야고보는 그만큼 알려진 위치에 있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게바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의 제자와 야고보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보였는데 맨 나중에는 또 누구에게 보이셨나요? 바울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처음이든 맨 나중이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울 수만 있다면 정말 너무나 좋겠지요.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으세요? 우리는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나볼 수 있지요.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했지요. 너무나 부족한데도 만나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줍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히 특심이어서 외국에까지 가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었지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
바울이 되어 이방 민족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주의 큰 일꾼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9장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일행들이 이 순간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의 실력을 한번 보고 나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일행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꼼짝없이 서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큰 충격을 받고 시력을 잃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알아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실력을 한번 맛보고 싶으세요? 아니지요. 사울과 같이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잡멸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실력을 크게 맛보게 돼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하실 때 잘 들을래요? 매 맞고 잘 들을래요? 하나님의 실력을 맛보기 전에 말씀으로 하실 때 잘 들어야지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심히 핍박했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잘못 믿고 잘못 전했지요. 그때를 생각하면 사역자라고 말하기에는 감당치 못할 자라는 생각이 들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마음밭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다른 사역자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다 누구의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큰 특권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면 장구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능력있고 가장 존귀한 사역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태어난다면 성경을 일찍부터 알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지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지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던 것은 큰 재산이에요. 성경을 몇십 번 읽고 또 반복해서 계속 듣는 효과는 그 깊이와 무게가 점점 다르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받아야 할까요? 그렇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아야지요.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없었다면 심각하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모든 성경 말씀을 신학적으로 논리정연하게 깨뜨리고 있어도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면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이 시간에 말씀을 잘 경청해 보세요. 지금까지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한 거예요. 또 마음이 겸손해야 복음이 마음에 들리고 믿어지는 은혜가 와요. 성경에서 누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세요? 에디오피아 내시, 삭개오, 고넬료 가정, 빌립보 감옥의 간수, 루디아 가정 등이 있지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가까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많은데 왜 멀리 사마리아에서 한참 부흥하고 있는 빌립을 부르셨을까요? 빌립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빌립에게 갑자기 광야 길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때 빌립은 어떻게 했을까요? 곧 순종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즉시 순종하는 이렇게 쓰시기에 편한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셔요. 이 일에 누가 제일 먼저 쓰임 받아야 할까요? 내가 제일 먼저 쓰임 받아야지요. 생선의 식구들은 언제 부르셔도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역자가 되세요. 사도행전 8장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 못해도 가라는 데까지 가면 다 책임지셔요. 빌립이 주저하지 않고 가라는 곳에 갔더니 어마어마한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 빌립은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병거를 타고 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자가 있었지요. 이사야의 글을 듣는 순간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하고 깨달았겠지요. 말씀이 들리는 순간 정말 너무나 반가웠겠지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명령하실 때 즉시 달려갔어요. 달려가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하고 기도했겠지요. 사도행전 8장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정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내시가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정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지요.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도 빌립처럼 입을 열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었지요. 진정한 참된 사역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누렸는지 볼까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혀주셔서 이사야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습니까? 구원의 옷, 의의 옷은 믿음으로 입을 수 있어요. 이 시대에도 빌립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된 일꾼이 반드시 있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언제든지 영혼을 구원 상담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준비된 멋진 사역자가 되세요. 주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알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셨는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가전제품은 한번 선택하면 몇 년을 좌우하나요? 10년을 좌우한다고 하지요. 우리 영혼의 문제를 놓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선택은 얼마나 갈까요? 영혼을 좌우하지요.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물릴 수도 없는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한 번 주신 골든타임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번에 꼭 구원받을 기회를 잡으세요. 사도행전 8장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벌써 내시는 빌립에게 복음을 다 듣고 또 침례 받는 것까지도 다 들었지요. 내시는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믿어져서
물을 보는 순간 너무나 침례가 받고 싶어졌어요. 새 번역 성경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37절에 빌립이 말하였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시가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도 받고 침례도 확실히 받았지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정도로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은 우리의 이른 선한 행위에 있지 않아요? 꿈나무들, 그러면 구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지요. 나의 열심과 착한 행실에도 있지 않고 나의 악한 행실에도 좌우되지 않아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꿈나무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사탄은 이 구원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가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참된 지도자를 만나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침을 받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자기가 행한 죄도 보지 말고 자기가 행한 충성봉사 헌신한 것도 보지 마세요. 천국은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꿈나무들,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이 구원은 왜 우리의 행위대로 할 수 없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만 믿으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꿈나무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누구 죄도 지고 가셨나요? 내 죄도 지고 가셨지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으면 이제 우리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만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늘나라 법으로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이제 다 끝내 주셨으니까 더 이상 지옥 갈까봐 걱정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힘으로 천국 가려고 힘쓰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해도 이런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꿈나무들, 이런 것은 다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각각 심는 대로 거두어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생선의 식구들은 더 크게 심고 더 많이 심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 뜻 자체가 구원이에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큰 죄는 지옥 가고 작은 죄는 내가 기도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다른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말씀을 계속 들으면 중독이 해독되어서 확실하게 믿어져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참된 믿음을 가지면 참된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꿈나무들,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거하셨나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셨지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고 참고해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자는 가장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은 하루에 말씀을 몇 장씩 읽으세요? 성경 말씀을 듣기로는 많이 들을 수 있지요. 사역자는 적어도 하루에 10장씩 말씀을 읽으면 1년에 신구약을 2번 읽을 수 있어요. 일생에 성경을 적어도 100번을 읽는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세요.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으면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성서적 가치관으로 자라가도록 말씀을 양육받으면 그 일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셔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주와 복음을 위해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세요. 부모의 믿음은 자식에게 가장 귀하고 값진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한 상급받는 일에 먼저 본이 되면 정말 좋겠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까 소교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있어요. 자기 체험과 은사와 갈록과 직분을 더 내세우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역자라면 적어도 그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야 할까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어야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지요. 사도행전 11장 13절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사역자의 가장 기본은 성경을 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해야겠지요. 근데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나요?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인도하시도 않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지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정확하게 전해 주어야 하는데 받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니까 천국 얘기를 전할 수가 없겠지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행한 것으로 천국 간다고 대답하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고 있는데 천국은 당연히 가지요 하는 자가 많고, 저는요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가요. 저는 너무 부족해서 천국 못 가요. 저는 아직 한 게 없어서 천국 못 가요. 이렇게 대답하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둘 다 천국 가나요? 못 가나요? 못 가지요. 자기가 무엇을 한 것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아담이 범한 죄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해 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제부터 자기 행위 믿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의 선물을 받고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범죄했는데 왜 예수님을 내어주어야 되나요? 내어주는 게 뭘까요?
죽음에 내어주는 거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야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지요. 꿈나무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에 의한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저지른 죄의 저주를 내가 받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받아 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고 죄를 없게 해 주셨고 깨끗하게 씻겨 주셨고 완전히 용서해 주셨고 의롭게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셨나요?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고 또 우리의 죄값을 전부 지불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내 모든 죄값을 전부 갚아주신 것이 믿어진 사람은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머리로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지요. 아직도 자기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는 자가 정말 많지요. 성경에는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날마다 생활 속에서 짓는 죄로 인해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가 있고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천국 가는 회개가 있어요. 이것을 구별해야 참된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단 한 번의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 구원받는 회개, 제삼 얻는 회개라고 해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꿈나무들 여기서 그의 이름이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면 제3을 얻는 회개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 구주와 임금을 삼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3을 얻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한 번의 회개는 제3을 얻는 회개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회개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회개는 구원받는 회개라고 하셨지요. 이렇게 일생에 단 한 번의 회개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일생 동안 죄 아래서 자기 죄만 보고 회개하다가 지옥 가게 돼요. 이제부터는 지옥 안 가려고 날마다 회개 기도하지 마세요. 지옥 갈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용서해 주셨어요. 날마다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일상적으로 짓는 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잠옷을 자백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지요. 아멘.